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죄인에게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자신의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것처럼 현재 다윗은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자신의 충신들이었던 대신들이 자신에게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마저도 압살롬에게 뺏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에서 왕 중의 왕이었던 그가 그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피난길로 가는,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피난길로 가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나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겪는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었어요. 수년 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했던 이 다윗의 범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도 그래서 자신의 후궁들 8명이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압살롬에게 의해서 겁탈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이 우리아를 범한 사건 이후에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 또한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절망과 고통이 자신이 지은 죄의 이 비참한 결과라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절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므이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존재가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을 때에 그는 어떠한 대응도 없이 가만두어라. 저가 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까지 그는 이 절망적인 사건이 자신의 죄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고 할 때 그는 다윗은 의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저 피해자입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비참함 속에서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현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드러난 죄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상황이며 죄인의 몸으로 자신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죄가 주는 비참함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함 속에서 그가 부르짖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진짜 미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죄인을 그냥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그분의 공의로움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친히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위로와 평안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혀주시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강렬하신 공의로운 조명 앞에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흉측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아가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로구나 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시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전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이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바로 지옥의 끝자락에 서 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나는 이 지옥의 형벌에 영원토록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자신의 죄됨 때문에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또한 이 죄됨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나의 비참함, 죄가 주는 절망을 철저하게 주님은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하나님은 가장 은혜스러우시고 가장 영광스럽고 죄를 미워하실 만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자에게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모릅니다. 교회를 내가 20년, 30년 평생을 다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나 자신이 정말 죄 가운데 있다라는 이 절망과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 죄인을 공의로우시지만 죄인을 거저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계시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계시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아들을 잡아 죽이시면서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그저 절망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선하고 나는 이만큼 인자하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영혼이에요. 우리아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인 중에 극악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있어요. 그 공의로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은즉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즉 죄인이 죄인의 목소리로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큼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중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그 징계 가운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강렬하신 조명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며 다윗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그에게 영광이 되시며 그에게 위로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공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죄인이 나를 부르면 응답하기 싫어합니다.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를 욕하고 뒤에서 나를 뒷담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우리는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싫어하고요. 또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못 들은 척하며 외면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이 자신에게 반역한 죄인이 울부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가는 것이 좋지만 돌아오는 것이 나쁠 때가 많습니다. 의도한 것과 결과가 다른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결과가 초라할 경우가 세상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이 좋으면 결과가 분명히 좋을 거라는 변하지 않은 진리를 말합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 보장된 약속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에레미야 33장 3절의 구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는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I will answer you라고 얘기해요. 영어에서 I will 이거는 기필코 내가 무엇을 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I will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I will 언제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장된 약속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 기도가 왜 보장된 성공인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I will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데 그것이 성공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그 일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분명히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 누구도 그 일을 시도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수없이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라는 보장된 약속으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저 또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다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의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렬히 주님을 예배하고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향하고 거룩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는 자의 목소리마저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영혼들아, 죄에 눌리고 죄 가운데 의욕을 상실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소리를 듣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영혼들아, 부르짖으라.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명제 속에는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본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거 강렬한 요청입니다. 언제 부르짖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자신 앞에 놓여있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늘 왜 부르짖었습니까? 그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가난한 사람만 부르짖을 수 있어요. 가난함이 뭡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가난한 사람만 부르짖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만 강렬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성경은 대체적으로 기도를 부르짖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저 속삭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저 기도를 묵상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드뭅니다. 기도를 아주 다급하고 강렬한 요청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은. 부르짖으라고요. 이렇게 기도란 가난한 사람, 즉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옥의 끝자락에 서본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깨닫겠습니까? 지옥의 끝자락을 경험한, 즉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들은 뭡니까? 자신 앞에 쌓여있는 난제의 그 모든 문제들을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깨달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즉 기도하는 것은 거듭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본능이에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날 때 절망적인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호흡과도 같습니다. 호흡은요, 살아있는 자들만 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이 대기가 허파를 압박해서 저절로 숨을 쉬게 만드는 것 때문에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간호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여기 앉아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래. 대기가 나의 허파를 압박함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절로 하는 거예요. 이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보다 숨을 쉬지 않는 것이 더 힘들어요. 이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라는 대기가 우리의 영혼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호흡하게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짓눌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입니다. 짓눌리다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혼에 그제서야 호흡함으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 기도라는 호흡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는 자연스럽게 답답함, 칼칼함, 또 세상이 주는 절망, 염려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혼을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절망이 그를 막 압박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절, 2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절망이 그를 막 압박할 때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호흡하지 않습니까? 만약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과 칼칼함과 절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서는 안 돼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은데 내 영혼에 정말 탄식이, 또 내 영혼의 어떤 답답함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세상의 모든 절망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압박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피곤함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오늘 피곤할까 봐 좀 더 자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낮에는 분주한 일정과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그 영혼 안에 죽음의 냄새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냄새가 뭡니까? 그 죄를 탐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며 음욕과 절망과 염려로 그 영혼은 죽음의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하여서 자신의 영혼이 고통에 빠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혼마저도 고통스러움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혼이 살기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도 없이 성경 읽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돼서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요소밖에 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봉사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흉측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시도조차 안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입에서 씹어요. 그 말씀의 양식이 우리 배로 들어가서 이 모든 생식기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그것이 영양분으로 공급이 돼서 그 말씀의 영양분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생식기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소화를 시켜서 그 말씀에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체로 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만약에 죽어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씹어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결코 우리는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회심을 위해서 간구하는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심을 해야겠다는 사고에 사로잡혀만 있다면, 그리고 기도하는 입들이 다물어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찌 회심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겠어요? 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죽음의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본능이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될 필수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또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로 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마저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로 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명제 속에는 기도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수 있는 본능을 가진 자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세요. 기도하라는 명령은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만큼 수없이 거론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만큼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기도하지 않는 삶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들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더욱 회개하십시오. 더욱 하십시오. 진짜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진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을 때 더욱 소극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되지 않는다고 절망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수없이 또 세밀하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을 다 아시면서까지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 앞에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영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묻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거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한 번이라도 증명된 적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겁니다. 만약 기도가 아무 효력이 없다면 기도하는 것은 바보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만약 기도하는 것에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기도하는 것이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짓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을 종식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구절 속에서는 하나님의 강렬하신 명령과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보장된 성공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우리는 1, 2분 잠깐 기도한 것이, 무성의하게 기도한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충실하게 기도한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현실은 참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창고는 너무나 결핍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부분이 녹이 쓰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둔한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기도의 창고가 너무나도 화려하고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인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기억할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발설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그 여자에 빠져서 발설했어요. 내가 머리를 잘리면 힘을 못 쓸 거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블레셋 군대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죄수로 만든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철저히 죄인이 되었으며 죄수의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비춰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의 처지에서 죄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저 블레셋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죄인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이요.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도 멀고 하나님과도 예배하지 못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오 주여 나의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절망적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를 개 취급할 때 그는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맞이도 못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죄인의 입장에서 개 같은 신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해서, 또한 내가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망설여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나의 수준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어서 두 번째 부분, 내가 응답할 거다. 하나님의 응답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전능하시며 못할 일이 없으시며 또한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분을 향하여, 그러한 분의 귀를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선하신 분, 궁일이 많으신 분, 인자하신 분, 전능하신 분,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더 영광스러움을 알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초라하기 짝이 없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적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성경에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꼭 이적을 행하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해를 멈추게도 하시면서까지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연 법칙을 뛰어넘지 않더라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에는 자연 법칙이 어떻든 간에 나는 그 일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 만군의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막을 요소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만큼 알잖아요. 우리는 이만큼 믿는 겁니다. 근데 맹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아는데 나는 이만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맹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이만큼 믿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우리 이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불은 이만큼 타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하게 되죠. 철저히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우리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응답이 어떤 뜻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란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이란 결론적으로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의 응답,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현실이 금방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방 압살롬이 제압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옛 영광을 다시 회복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했을 때의 상황은 다윗은 여전히 절망의 늪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영은 더욱 커지고 있고 자신의 현실은 더욱더 비참해진 그 현실의 중앙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했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뭘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다윗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응답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응답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였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숨겨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더욱 절망 가운데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봐요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성령은 그의 눈을 열고 강렬하신 조명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늪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당신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절망에서 용기로 슬퍼하면서 기쁨으로 의욕 없는 상태에서 의기소침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는 요소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소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돈이 해결되면 내가 다시 한번 의기소침해서 일어날 수 있겠지. 문제가 해결되시면 다시 한번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겠지. 아니에요.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요소는, 즉 절망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죄와 절망과 염려와 불안의 커튼이 다 열리고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늪에 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할 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뚜렷하게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사건과 여러 현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그 일들을 열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물질이 공고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면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처럼 큰 범죄가 없어요. 구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며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 일용할 양식을 자신의 힘으로 꾸려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는 내일 양식이 이미 냉장고에 비축해 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내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간구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시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간구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간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는 자주 불신의 유혹으로 이성을 거론합니다. 이성적으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라고 축축하죠. 라든가 또한 기도는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성을 상당히 강조하죠. 이런 말들은 이성으로 포장된 불신의 말입니다. 이성으로 포장한 불신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보장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범위가 없어요. 우리 이성을 초월하다는 겁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기도할 때 저희가 섬겼던 선교사님이 에게 그 선교사님의 가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기도해 달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5주로 들어가셨는데 금방 한 4시간 거리 안에는 병원이 없대요. 근데 샥을 맞으셔서 쓰러지셔서 반이 마비되는. 그래서 사모님께 막 울면서 전화 와서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서 밤 11시에 연락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선교지에서 응답하셔서 그 선교사님이 건강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동원하는 일이에요. 기도에는 어떤 제한적인 것이 없습니다. 온 세계와 모든 사람과 모든 일과 기도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기도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불신으로 기도를 짓누르지 마십시오. 꼭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불신의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도 하죠.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신다는데 못하러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작정하신 그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들로 인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명체를 통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저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펼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저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품으셨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내 모든 요소에 작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꼭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망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간구해야 됩니다. 스펄전이 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기도의 끈기에 대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를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 기도해야 하며 잠시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가 도중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자주 기도했습니까? 오랫동안 문이 열리기까지 기다리지 못해 기도를 중간에 그만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두 발을 굳게 디디고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십시오. 절대로 굳게 붙들 것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이며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의지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를 통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친구들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소중한 사람들의 삶이 더욱 부유해지는 것은 포기하더라도 사람들의 영혼만큼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거듭거듭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형제자매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여깁니다. 아니, 우리는 쉽게 기도하다가 응답에 대한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이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조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다고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처한 육신의 어떤 상황이 쉽게 소망과 기쁨으로 완전히 돌이켜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맛보며 용기와 기쁨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회복된 것 같은데 다시 고개를 돌리면 다시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끈질기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완전히 회복될 그때까지 끈질기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았다 해서 쉽게 기뻐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또 절망으로 느껴지고 그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우리의 기도의 창고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신의 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절망의 화살을 던집니다. 더 이상 못하도록. 우리는 꼭 하나님의 역사에 부응하는 것보다 사단의 이런 절망의 화살, 불신의 화살에 부응하여 기도의 문을 닫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끈질기게 지속해서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죄인에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할 때 보장된 약속, 보장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